주님, 오늘 이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고 준비하여 오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근대 역사를 보면 1970년대 중반 말까지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 기도원 운동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서 그때 급속하게 부흥을 했죠. 특별히 60년대, 70년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경 소위 성경 공부에 대한 것은 조금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가를 잘 모르는 일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막 생기고, 그래서 1980년대부터 전국 교회에 소위 이제 좀 제대로 된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그냥 교리 공부만 이렇게 좀 중심으로 했었는데, 본격적인 대학가 캠퍼스 운동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80년, 90년, 30년쯤 지난 후에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성경 공부도 좀 시들해졌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또다시 그 영성 운동으로 또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내년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무슨 어떤 영성에 관한 그런 공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인생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그럼 하는 거냐, 이런 내용은 성경 공부와 비슷하지만 이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그에 관해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그 믿음의 능력과 열매를 우리도 한번 삶에서 실천해보고 경험해보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는 의미에서는 성경 공부지만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이건 아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삶에서 확인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 그 열매를 경험해보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 훈련,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자 훈련은 믿음이 머리에 아는 것에서 가슴의 경험과 실천으로 오도록 하는 거룩한 훈련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자 훈련은 나 중심의 인생에서 예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서 예수로 바뀌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가장 솔직하고 그냥 정면으로 질문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아니, 우리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살아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사라집니다. 제가 수없이 경험해서 압니다. 아니,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든 신이든 그분을 믿으면 내 인생을 좀 도와주시는 것, 그게 종교인데, 그게 신앙인데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교회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건 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믿는 나를 자꾸 강하게 몰아붙이시고 휘어잡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에 미친 듯이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조금 이해가 쉽게 들어오진 않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의 사랑에 내가 꼼짝 못하고 예수에 미친 듯이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에 미친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내가 이제 확신으로 가슴에서 확인이 되고 나니까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예수를 위해 미친 듯이 살게 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도 많이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솔직하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걸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확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비슷한 얘기가 실제 있던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읽고 배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이민 초기에 1910년대에 있던 얘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1910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들이 많이 이민 초기로 이제 이민을 왔죠. 그런데 중국인 쌍둥이 형제가 이민을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중국에서 이제 죽고,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의 유언으로 미국에 왔어요. 근데 형은 좀 바르게 사는데 동생이 좀 소위 개망난입니다. 어느 날 동생이 노름으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기 도박이야. 이 동생이 또 한승질을 하는데 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권총을 뽑아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동생이 부랴부랴 집으로 몰래 도망와서 이제 피 묻은 옷을 벗어놓고 어디로 숨은 거예요. 형이 직장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동생의 옷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어요. 직감적으로 얘가 큰 사고를 쳤구나.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이 형이 자기 옷을 벗고 동생 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쳐서 뭐 동양 사람은 다 똑같이 보여. 그 사람들 눈에는 그나마 쌍둥이니까 형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형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형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어렵게 이민 올 때 동생을 네가 꼭 살펴야 된다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형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결국 사형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동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실은 내가 그 사람을 죽였고 죽은 사람은 내 형이다. 내가 진짜 범인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범인을 알았는데도 그 죄로 처벌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이미 한 사람이 벌을 받고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동생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동생이 형 대신 사는 인생이라, 형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생을 자신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의 내용과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유사한 내용입니다. 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 가슴을 벅찬 감동으로 미친 듯이 살게 만드는가? 이 얘기를 우리는 교리로 들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바울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죽은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벌을 받은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교리의 내용으로 그냥 성경이 그렇게 써있고 그거 배워서 그냥 그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 구원을 받아서 예수에 미친 듯이 살 수밖에 없노라고, 그 사랑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진 것처럼 중요한 건 예수를 오늘날도 믿는, 같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나 내용쯤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대체 어떻게 믿냐는 거죠. 정치인들은 몇 년만 지나도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2000년 전의 일을. 그러나 바로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수많은 소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예수를 위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럴수록 교회는 사람들에게서 교회의 영광을 보이지 못하고 종교 집단으로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 주식회사라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종교 심리학은 얘기합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어떤 절대주 신을 상상으로 창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부터 종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니냐? 왜 기독교만 자꾸 그 신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된다고, 그냥 신의 교리에 따라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기독교만 다르냐고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왜 기독교만 그럴까요? 대답은 그게 기독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이 소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그렇게 친절한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 좀 제발 와주시라고 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었어요.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가슴에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었지, 어디는 이 교회 저 교회 막 수업이 생겨가지고 건물 하나에 막 1층, 2층, 3층 다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이런 기독교가, 이런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가 서비스 단체가 아닌데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증거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정말 그게
실제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 저도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똑같이 종교라는 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무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성경의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강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었습니다. 저는 제 목표가 저의 솔직한 부끄러운 믿음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3대째 예수 믿고 제 아들 4대째 예수 믿지만 이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왜 부끄러운 걸 자꾸 얘기하겠어요? 그러는 중에 내가 예수를 다시 만난 다음에 야, 이게 내가 그냥 알았던 기독교 종교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서 5장이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5장 5장의 13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아유 거룩한 책이잖아, 기독교의 책이잖아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마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신화 같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느냐, 이거 다 신화 같지요. 그런데 왜 이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양심적인 사람이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다가 목숨까지 바치게 되었을까? 광신도였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자신에게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바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르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며 엉뚱한 사려고 자리다툼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늘 싸우기만 했던 소위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 이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어차피 세상에서는 한 번이에요. 현대인들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2000년 전이나 옛사람들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꿨냐는 거죠.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못 믿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아유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 그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앙 간증하듯 씁니다. 제가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있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즉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도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기독교에 써있는 교리 같은 것이고 신화 같은 것이라면, 바울같이 양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믿으라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전하다가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 왜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예수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을까요? 그건 이제는 인생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거 그만 살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종교적인 이론이나 옛날에 신화 같은 얘기들을 써놓고 그냥 믿으라, 이 8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저도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큰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믿었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머리가 커지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어? 라고 해서부터 제가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늘 교회는 다녔지만 제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믿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솔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에 2000년의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정말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를 믿고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고 바울처럼 수없이 많은 자기 앞선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놀라운 것은 예수를 위해 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울에 뒤이어 무수히 많은 제2, 제3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덕에 저기 중동 지역과 저기 유럽 지역에서 전파되었던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120년 전에 세상 끝 조선 반도에 전파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그 예수를,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를 오늘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이 과학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실제 역사적인 사실인지, 그런 진솔하고 실제적인 증언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한 번은 진솔하게, 진지하게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바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랫동안 믿다 보면 예수 믿는 게 그저 믿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쯤 인생에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내 삶을 뒤바꾸는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교회 전도하라니까 요즘 세에 전도가 어떻게 돼요? 라고 요즘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전도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확신되고 내 인생이 바뀔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는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벅찬 감동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라도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의 핵심을 믿고 여전히 그걸 확인하고 훈련하면서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교회와 사람들을 불러서 쓰셨고, 저는 우리 60년 된 가자제일교회가 새로운 60년을 향해 나가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인생에 얼마든지 간에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솔직한 믿음의 나눔입니다. 솔직히 나는 거 잘 안 믿어지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하면 저분은 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서 뭐 저런 말을 하나,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게 안 믿어지면 차라리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에 무언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척하면서 가다 보면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무슨 인간 개조를 위한 교육이나 소위 기독교적 무슨 뭐 세뇌 교육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믿을 만큼 믿고 살 만큼 살고 공부할 만큼 하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아닌 걸 억지로 무슨 뭐 교회에 뭐 세뇌 교육 시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득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인생 살지 않기로 이미 결심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저도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바울이나 12제자나 누구만도 못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제가 확신하지 않은 거, 제가 정말 사실로 믿지 않은 걸 여러분에게 무슨 득을 보자고 이렇게 저렇게 속여서 할 만큼 제 인생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우리가 믿고 아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우리가 믿는 대로 그래 조금이라도 한번 행동해보고 실천할 만큼 진짜 믿는지,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왜 삶에서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로 얘기 나누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보고 격려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같이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이제는 여러분 사업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다 교회 일하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까닭은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를 위해 살아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 예수님이 사는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인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우리는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 교회에 속히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자 훈련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싸우는지 소문 다 났는데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경험하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자는 뜻이고 새로운 60년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자는 뜻입니다. 누군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참, 말도 참 멋있어요. 내가 내 꿈을 이루면 내 꿈에 이루는 성취를 보고 누군가가 나의 꿈을 따라서 자신도 꿈을 꾸고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꿈을 이루면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꿈을 이루어 이 세상 누군가의 꿈이 되는 기막힌 일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기막힌 인생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초청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